저는 먹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베델 비전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저를 섬겨주셨던 분들이 보형만두도 데리고 가고 또 진미통닭도 데리고 가고 하면서 저의 마음이 아주 많이 열리게 되었고, 그러기서 교회에 오는 것들이 저에게는 매주가 기다려지는 한 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1차원적으로 보면 이 음식을 먹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피곤하고 지칠 때에 먹는 이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은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될 뿐 아니라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먹어야 힘이 나고, 또 먹어야 건강해지고, 먹어야 일도 하고,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보다도 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노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일입니다. 또 놀다가 밥 먹는 일조차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에 빠져서 식음에 전파하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라마가 밥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있어서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녀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께는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피곤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코피아오입니다. 다음에도 안 잊어버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피곤해서 코피가 나오, 코피아오 이렇게 외우시면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아유 피곤해 이 정도가 아니라 힘든 노동 일을 하고 난 뒤에 모든 힘과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의 탈진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치열한 전투를 치른 병사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태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 사마리아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즉 지치고 죽어있는 이 영혼을 먹여 살려내시기 위하여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거의 모든 부분을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으시던 이 여인을 찾아오심으로써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채워질 것이 많다라는 의미가 되므로 그만큼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럼 그토록 많은 분량을 이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할애했을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주시는 이 교훈을 통해 한층 더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적 관습에 랍비가 길에서 낯선 여자와 이야기를 나눈 일은 결코 없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랍비 문서의 기록에 의하면 길가에서는 자기의 아내라고 할지라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와 이야기를 하면 율법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는 아주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살던 동네로 막 달려 들어갔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중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가르치는 스승과 배우는 제자 사이에는 신뢰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더 이상 배울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비방의 꼬투리가 되고 모든 것이 못마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들어갔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더 이상 육신의 목마름이 없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녀의 삶은 환희와 기쁨에 넘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동네 사람들마다 붙잡고 말했습니다. 본문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말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치스러운 과거로 인한 죄책감과 깊은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또 죄로 인해 소외되고 사람들의 멸시를 당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이 이제는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거나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열등감에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녀는 완전히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수신을 가득 담고 찡그렸던 얼굴이 웃음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삶의 무기력과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이 생수와 같은 기쁨과 만족이 오늘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를 따돌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도 오늘 예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온 동네에 문을 두드려가며 예수님께 와보라라고 초청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갑자기 너무 달라진 여인의 모습으로 인하여 놀랐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지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한번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본문 이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누구든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수를 마시면 그 기쁨과 감격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셀리더의 삶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또 주님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흘러넘칠 때 비로소 셀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셀리더로 그리고 셀리더를 준비하는 인턴으로 세우신 분들이 계신데 분명 이러한 과정이 있기에 이 자리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셀그룹을 세우는 역사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더십 책자 몇십 권을 읽어도 실제로 이 리더십이 형성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그 동네 사람 전체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학교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회사 전체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시대를 바꿔놓고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리더십이 생기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며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한 몸에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사건이 다 그때를 향하여 전개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신 사건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사건도 다 그때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녀를 만나주셨고 그녀를 구원하셨으며 그녀를 통하여 수많은 수가성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길에 수많은 죄인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삶에서 단 한순간도 단 한 번의 사건도 당신 자신의 뜻을 주장하며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의 삶을 이해하는 열쇠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대로 움직이며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냄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거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인식이 이것이 주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룰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끝내는 것, 그것을 곧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의의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데에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되 그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으며 많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만나면서도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만이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행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진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사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끝마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밥, 나의 양식은 다른 것이 있다. 나는 밥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성취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게 적지가 않습니다. 주님도 그러한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남으로 죄에 붙잡혀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주님은 육신의 배고픔을 잊으실 만큼 행복해 하셨고 또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라는 표현 속에 담긴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러 나오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생수가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양식은 의욕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길어지면 밥 먹고 합시다 라는 의견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기들을 보면 잘 놀다가도 배만 고프면 찡찡거립니다. 공연히 트집을 잡아 고집을 피웁니다.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불만이 가득 쌓여 신경질을 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우유를 만족할 만큼 먹고 나면 그것이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만사가 귀찮고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잘 하던 일도 내팽개쳐버리고 마땅히 해야 할 그 책임마저도 펑크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만약 배고픈데도 전혀 배고픈 증상을 나타나지 않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위험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 자체를 없어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배가 고픈 것이나 라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힘이 납니다. 또 밥을 먹으면 쉼도 누리게 됩니다. 밥을 먹는 일은 신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부할 때 시종일관 입을 열지 않고 어둡게 앉아있던 사람도 맛있는 밥상 앞에서는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마음이 한층 여유로워집니다. 또 다시 일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힘도 생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양식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심으로써 힘과 새 힘을 얻으셨고 또한 즐거움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씩 행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속에서 쉼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예수님께는 즐거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이 사명이라는 이 말은 매우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명이라는 말만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어가 주는 뉘앙스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하나하나 이룰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약 이상하게 의욕이 떨어지고 곤연히 짜증이 나고 마음이 괴팍해지는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배가 고프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1100 세계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비전을 이루기 위해 더욱 힘차게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는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지치고 힘들 때 항상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과연 너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너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한 끼만 굶어도 죽을 것 같이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사명을 붙잡고 달려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20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그의 가슴속,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행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이미 충분하다고 할 만큼 수없이 많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라고 말합니까? 마칠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싫은 일을 하게 되면 언제 끝날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며 어쩔 때는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좋아하는 일에는 열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과 비전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제가 맨 처음 이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을 때 간증하던 중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하면 옛날에 저의 초심들이 생각나며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제가 제일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느꼈던 게 뭐냐면
바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상의 기쁨은 너무나 짧고 어쩌면 너무나 가치 없던 것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조금씩 감당할 때마다 그 느끼는 기쁨은 그 무엇보다도 뿌듯하였고, 그 기쁨이 값지게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잘것없는 나에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사명과 비전을 주셨으니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무조건 기쁘게 또한 즐겁게 감당하자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때때로 능력의 한계로 인해 기쁨보다는 절망으로 또 한숨이 먼저 나올 때가 있고, 고난과 시련 앞에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도와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이 예수님 믿게 될 때는 믿게 될 때 얻는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기쁨을 얻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위축되지 마시고 더욱 전도에 힘쓰심으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는 교훈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이미 사명자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벌써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보통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하기까지에는 넉 달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영적인 원리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것이고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그 동안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영혼 안에 뿌려진 그 씨가 순식간에 자라서 지금은 밭 전체를 추수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흥분해서 자기 물동이를 놔두고 자기 마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는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금 저 언덕 너머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언덕에서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모습을 보시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벌써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추수의 원리와 시간을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와 같이 깊이 생각하다가 오랜 시간에 걸려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도 하면,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단순하게 주님과 잠깐의 만남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조금 전에 혼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마리아 이 수가성 사람들을 추수하는 현장에는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제자들도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로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를 보아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생명을 들여 씨를 뿌렸지만 거두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수년 후에 혹은 수십 년 후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창끝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1956년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5명의 이 젊은 선교사들이 그들이 사랑했던 아우카 부족에 의해 처참하게 창에 찔려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 죽은 5명의 선교사 중 하나인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벳 엘리엇은 남편의 원수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우카 부족에게 다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의 노력을 통해 아우카 부족은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씨를 뿌리고 죽었지만 부인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거두는 자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는 이와 거두는 이가 함께 하늘과 땅에서 기쁨을 나누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아셨고 오늘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한 우리의 복음의 씨가 당장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후에 열매가 맺혀질 때 뿌렸던 자도 또한 거두는 자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그 일을 할 뿐 아니라 그 일을 끝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의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을 모든 민족에게 확산한 일을 마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배고픔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배부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우리가 영영 모르고 지나가서는 안 될 양식이며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사는 만족이며 그 뜻을 성취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이 12명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계속해서 제자를 삼아 결국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에게도 1100이라는 세계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 비전은 1000명의 제자인 셀리더를 세우고 이 제자들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나아가 제자를 삼고 100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에 특별히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며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과 비전이 나를 끌고 가며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게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주신 사명을 위해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은 작은 사명으로부터 시작하여 큰 사명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비전을 이루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여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 또한 우리 목사님의 제자, 나의 제자를 세우며 나아갈 때 모든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고 섬김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관심이 항상 한 영혼에게 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열정으로 가득 넘쳐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부르심 받은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제자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아가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오늘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군중이 아닌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1100 세계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꼭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낙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한 사람이 꼭 2명을 전도 정착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가 정한 이 베스트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